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미련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받쳤으므로 전부다 함께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내실 때 사람의 사이에 빈부 귀천이라는 그런 차이가 생겨나지 않기를 아마 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분명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하시다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야말로 좀더 그보다는 훌륭한 자가 온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귀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격을 해서 소위 세상이 평등하다 이런 현실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어린애 같은 상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우리가 본 것처럼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 복음의 경우는 28장으로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도 그러하던가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본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똑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5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과 예를 들어서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한 주간에 읽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더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원칙을 한 주간에 한 번씩만 읽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느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이렇게 주해한다고 할까 주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우리가 되면 66권이니까 66명의 적어도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지 한 사람으로서는 그걸 하기가 정말 어렵고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갖추지 않다면 불가능하겠잖아요. 그래서 주석서들은 시리즈가 있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시리즈를 이제 출범시킬 때 그 뜻에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66명이 하든지 혹은 50명이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오는 작품들이 어떤 경우는 66권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50권에 맞춘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100권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한 권으로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3권 정도로 볼륨이 크니까 그렇게 배정을 하거나 그런데 또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예언서 중에서 소예언서들은 12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권을 한 몇 번으로 그냥 한 2권이나 3권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거기에 여러 예언서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50권이 될 수도 있고 40권이 될 수도 있고 또 100권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시리즈는 100권이나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소화해야 되기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요즘은 조금 덜하는 것 같습니다만 살기가 좀 나아져서 예전에는 책을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100권씩이나 되는 거는 어쩌면 그건 한 100여만
웬만한 분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볼륨도 많고 또 값도 훨씬 비싸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하박국이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나도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나도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처럼 10장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편집하는데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는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3장으로 되어 있고 4장으로 되어 있고 오버달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은 12지파에게 갑절을 반복하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24번으로 이렇게 편집을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24번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박국도 한 번으로 치고 요나도 한 번으로 치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각각을 하나씩으로 보니까 66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39번입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은 39번이 아니라 24번이에요.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서 상하가 아니고요. 사무엘서 한 번으로 잡아주고요. 열왕기서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치고 역대기 상하도 한 번으로 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렇게 각각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번으로 치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는 12번을 한 번으로 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2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24번으로 편성을 하면은 39번으로 하면은 볼륨의 크기가 각각 다르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지만 24번으로 묶으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식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의 분량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지파에게 한 번 더 주신다, 갑절로 주신다 이렇게 해서 24번이 되니까 훨씬 접근하고 하나님의 공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박국이고 요나인가 하면 우리가 대림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성경이라서 뽑은 거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작은 분량이 작은 이렇게 이제 성경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왔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위 빈곤비천이라고 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을 반영이라도 하든 성경도 이렇게 분량의 차이, 크기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압도적으로 긴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이렇게 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은 한 장을 한 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볼륨이 크니까 마치 우리들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던 만약에 재벌이라고 합시다. 돈과 관련해서 큰 재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더 중요히 여기시니까 그런 측면은 물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성자는
음악적인 글자 아닙니까? 그런데 노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사실이 그러합니다. 예언서들은요, 그 내용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시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야기 형태로 한국의 예언자가 어느 때 활동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사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설명문은. 그래서 이 설명문과 시가 합쳐진 것이 예언서인데요. 정말 노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시니까 노래죠. 시편은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볼륨이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작은 예언들은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과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 무리들 속에서 뭘 보아야 하는가 하니까 성경은요 큰 사람을 크다는 것을 인정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큰 사람이라 인정해요. 다윗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요. 세례 요한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나름의 그 의미를 인정해요. 그런데요 작다고 해가지고요 무시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소예언서로 우리가 눈길을 돌렸고요. 바로 오늘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빈부귀천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빈부귀천이라는 것이 생겨남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애달파하는지 하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메시지가 되는 경우는 이 하박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참 굉장히 특별한 성경이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내용도 만만치 않아요. 참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질 인간 세상에서 아마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질문이긴 하지만은 인간 세상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흥황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악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행했고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그 질문을 하는데 아주 익숙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질문을 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잘됐다고 합시다. 잘됐다고 할 때 그 요인 중에는 질문을 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교육시키게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식이다. 아이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부모가 자녀를 자기랑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담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선, 징, 악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도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 선을 권하고 징, 악을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이 자꾸 번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현실을 그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박국은 정확하게 어떤 예언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3장으로 이렇게 끝나는 작은 예언서인데도 놀랍게도 그 예언자가 혹은 예언서가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원한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의 무게는 무엇에도 비길 수 없을 만큼 막중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륨의 차이는 있습니다.
50장으로 된 예언서가 아니고 48장으로 된 예언서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할 것 같은 외면할 볼륨만 본다면은 아무 여기에 선한 것이 있겠어 하기 쉬운 바로 그런 예언자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담아 그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놀랍게도 저 베테스다의 무리들에게 있지 않고 저 헤롯 왕가에게 있지 않고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강대를 휩쓸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고 놀랍게도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에게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선입견, 큰 것은 좋은 것이고 작은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의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는 그런 동네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자신의 그 사역을 펼쳐가셨다는 점, 우리는 대림절 막바지에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을 오신 분만이 하나님, 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난하고 작은 동네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나이다. 그 오신 분만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다리되 이 작은 예언서들, 작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른 새벽의 묵상과 마음의 생각을 연락하시고 오늘 한 날의 삶이 조정되게 하옵소서. 이 날을 주께 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